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또 부활에 관한 말씀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부활절에 특별한 부활 메시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비유를 오늘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레디컬이라고 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하다 혹은 우리 무슨 지하디스트라든지 혹은 이 무슨 테러리스트들 그런 과격 분자들 이야기할 때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주석을 보시면 너무 과격하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법이다. 이거는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의 본문을 약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정도가 조금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과장법이지 절대로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의 자체를 그렇게 해가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누구에게 말했냐면 무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과격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핵심된 제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뭔가 중화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배경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두 가지 짧은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여기 보면 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것을 내 것이라서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 만났는데 이분 이야기는 내 자녀라서가 아니고 나는 모든 우리 후대들이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똑같은 심정으로 내 자식에게도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랑 다른 똑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은 죄 없는 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 자인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사실은 주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이룬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당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결코 근본적인 부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 변화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게 돼 있으면 당연히 나를 부인하는 삶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인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게 생명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나 윤리도덕을 따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내가 죽은 자라면, 내가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요구도 당연히 일반 불신자들의 육신 윤리도덕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단 진짜로 나를 부인한 자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사실은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나는 따를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만약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고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안 바뀝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드문드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평생 동안 사실은 그것은 더욱더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계속 발전을 하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정말로 나는 부인하고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구나 안심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경주하는 삶들에 있어서 본인이 생명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배교를 하고 많은 자들이 형제 자매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고소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한 내 처자,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었던 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고 최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가 아니고 너가 하는 그 의와 너가 하는 그 삶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가복음 오늘 15장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9장 57절에서 62절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봐야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 또한 너무나 과격한 이야기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따르냐? 예수를 따라가면 좋은 집에 살고 예수를 따라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를 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예수를 쫓는데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안전을 취할 수 있고 이 땅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세에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로 온다면 예수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랑 너무 틀려요. 내가 눈물도 없고 내가 고통도 없고 풍요로운 그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선 그런 천국은 없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일들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쫓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 없는 예수라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따른다는 것은 그거 얻어내려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실은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자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는 일반 성도, 제자 구분 없습니다. 전부 다 제자입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를 자기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과격 분자만 있는 거지 절대로 미지근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격 분자라고 해서 막 행동으로 뭘 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왜냐? 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육신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이런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산물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그래서 잘 되면 별로 하나님 안 찾다가 내 자녀가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쫓아가는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할게요 해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진리를. 깊이 살펴보면. 그래서 레디컬하다. 아니 자녀가 아픈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고 안 해주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있고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 피조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죠. 아니, 아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무슨 어떤 사실을 믿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트러스트로 바꿔야 돼요. 신뢰한다. 이렇게 하신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도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거를 인지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를 수반하냐면 나로서는 안 되고 십자가만 내가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부인을 포함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를 믿는 게 정말로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십자가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나의 부인을 동반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지식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론으로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과 연계된 두 가지 작은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짧은 비유고 내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비유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의 문학에 있어서 대꾸법, 병렬법, 패럴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똑같은 것을 의미 없이 두 번 나눠 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두 번 말하기 때문에 강조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에서는 더 깊이 있게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히브리 문학에 있는 패럴렐리즘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5경 끝나고 나면 시가서 지혜서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나 히브리 시나 노래들은 다 이런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병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근데 악인의 꾀를 쫓아가죠. 그러다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앉아버리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점점 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그 죄에 첨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렇죠? 네 어미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 아버의 훈계를 또 멸시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엄마의 말도 들어야 하거늘 네 아버지의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강화돼서 나오는 게 병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는 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예수를 쫓아오려는 자들에게 나를 쫓아오려면 네 모든 가족들과 너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네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사,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저걸 준공하는데 얼마가 들지를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다 해서 요거면 지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기초를 놓고 망대를 쌓는 거 아니냐. 요즘은 뭐 이렇게 건축 안 하죠. 없어도 그냥 은행 대출 이자 그냥 무조건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 살아다가 뭐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망하고 비웃음을 사게 되죠. 많은 경우에. 내 돈 가지고 집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이걸 지을 수 있는지 충분하게 다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해서 능히 비웃음을 당한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망대를 쌓는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축자가 망대를 쌓는데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놓고 그치게 됐을 때 당하는 것은 뭐냐면 비웃음을 당한다. 비웃음에 그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또 어떤 임금이 31절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두 번째 케이스는 전쟁에 대한 거예요. 2만 명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 적군과 싸울 때 미리 계산하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절대로 안 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거는 그냥 비웃음만 당하는 게 아니죠. 전쟁은 생명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 비해서 두 번째 비유는 좀 더 과격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올바르게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비웃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몽땅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거기에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비용이 지불돼야 하는지를 생각을 잘 해보고 따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좀 비유가 이상하게 끝을 맺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만약 네 모든 것을 더 버리고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생명도 뺏기고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다 뺏겨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생명도 내려놔야 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내려놓고 예수를 쫓으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안 내려놓고 안 쫓으면 다 뺏긴대요. 어차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든 혹은 나중에 내가 내려놓지 않고 다 뺏기든 어차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놔라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가 조금 더 숨겨져 있는 듯한 뉘앙스들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부 다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실제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직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쫓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그럼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불신자와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신자는 다 어떻게 살아요? 내 가족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신자는 그거 버린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온전하게 버리지 못할지언정 당연히 그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냥 법정 스님이 무소유 삶을 살고 무슨 박애주의자들 사는 삶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지만 나올 수밖에 그런 삶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뭐랑 관계가 있냐면 나를 아직도 부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이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은 나타나는 거고 그런 삶이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는 압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다른 거죠.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삶들조차도 나를 위한 거예요. 혹은 내세를 위한 거. 그것도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도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안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 챙기고 이방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이방신에게서 받아 챙기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도 믿고 나는 부처도 믿어. 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아. 다 좋은 거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따라온다라는 이 표현, 나를 좇는다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언제 항상 등장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면서도 거짓 신들을 좇는 자, 따르는 자를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어구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따르다 이야기 나오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상태예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여기서도 복 주고 이방 바알신 섬기는 것도 좋고 여기도 복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도 바알 섬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들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삶보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윤택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바알을 섬겨서 이 땅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복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 기제로 바알을 따르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나 바알 따를래,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 따르고 나는 돈 따를래 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건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좋은 것 너무 많거든. 그런 것들을 바알신 삼아서 또 산단 말이에요. 두 개를.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레디컬한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를 쳐다보면 레디컬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거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안 되면 모든 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든 잘 살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생명까지도 뺏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똑같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바른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쳐다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해서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가서 착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진짜로 착하게 잘 살아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돌리자,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대단하네,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저 사람이 예수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소금과 빛이, 왜 너희가 소금과 빛이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념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돌린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치 노벨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좋은 것이니, 이게 칼로스, 착한 것이니 똑같은 거거든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아래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냐 아니냐, 그게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죠.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럼 착한 행실은, 소금, 빛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는 그거 감지하지 못하죠. 오히려 불신자는 짓밟아 버립니다. 거꾸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면 불신자는 그거 흠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소금이 어리석게 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는 모라이노라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원래 뜻은 미련하게 하다, 어리석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게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기준과 다른 거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계산하고 무엇을 미리 인지하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미리 다 계산을 하고 자기 생명이나 그리고 자기가 준공하려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것이 다 성사되도록 미리 다 헤아리고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전쟁에 패하는 임금처럼 다 뺏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어리석게 돼버리면 짓밟힌다.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 있냐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데 있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오늘 소금 비유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늘 말한 두 비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모든 비유 해석자들은 이거를 그냥 예수를 따르려는 자의 관점에서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 비유를 예수를 따르려는 자의 관점에서 말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조금 읽어보면 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축자.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망대에 의인이 들어가야지만 안전해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망대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그 망대를 짓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 망대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망대를 짓는데 토대를 먼저 놓는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기초만 쌓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기초는 다른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망대를 쌓는데 그 기초만 쌓고 그 망대를 만약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를 따르려는 자가 레디컬하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가 안 될 뿐더러 인간이 암만 포기하려고 포기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쌓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들, 예수께서 사실은 택한 자들이죠.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기초와 토대로 그리스도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대를 완성시키는 게 구속 역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만 쌓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비웃음을 당할 거 아니냐? 그럼 거꾸로 하나님께서 비웃음 당하실 만한 분이세요?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망대를 완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뭘 기초로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여러분,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택하신 자가 맞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걸 이루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비운다, 돛 닦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망대를 완성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주도권이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인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영을 불어 넣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을 쳐다보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내가 부인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나도 안 된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걸 경멸하고 그것을 비웃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고한 망대도 세워놓고 아세라상도 세워놓고 여호와의 성전도 세워놓고 바알 신상도 세워놓고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도록 만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 망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에 산당을 세웠대요.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그 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23장 13절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물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황무하게 하고 전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들, 그리고 그게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그 황량한 곳에 뭐만 항상 남냐면 망대만 남아요. 망대만. 다 진멸되는데 망대만 남습니다. 원래 망대의 상징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망대입니다. 근데 그 수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 망대에다가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그 망대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진멸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오두막에 있는 그 망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뒀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망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에 그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말았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전부 다 진멸될 때 그때에도 망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상들을 다 진멸하시면서 망대를 그대로 세워두시는 모습들이 계속 구약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망대의
토대와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되더라도 그 망대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 망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비유에서도 곧잘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이 열매 내놓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진멸하고 심판하는 그 비유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망대를 세워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오늘 이 망대를 짓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토대를, 기초를 쌓는 것을 끝이지 않고 완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다 예정하셨고 그것을 완성시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하고 따라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부르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왕, 전쟁, 대적과 싸우는 그 전쟁을 행하시는 임금의 모습, 그 임금의 모습은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마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은 1만 명으로 싸우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가 되면 화친을 청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전쟁 상황입니다. 1만 명으로 당시에 뭐 막강한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체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2만 명에게 짓밟혀서 죽는 모습으로 임금의 전쟁이 나타나지만 결국에 그 짓밟히는 죽음이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토대가 되고 망대를 쌓기 위해서 전쟁을 행하시는데 이 전쟁도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비유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만 명이 2만 명과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죽어버리셨죠. 근데 그 죽음의 행위가 처절하게 죽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상급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 부활, 영생의 생명의 상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게 예수님의 이 땅의 전쟁, 임금의 전쟁입니다. 화친을 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내주기까지 순종했었던 그 모습이죠. 따라서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도, 내가 분명히 망대를 쌓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저거는 기초만 쌓아놓고 쌓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건축이고, 그리고 불가능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계획하시고 그 속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는 짓밟히고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 부인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획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삶을 기초로 놓으신 분이 이 삶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한 명 한 명에게 적용시켜서 똑같은 삶들 속에 망대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아주 믿음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겨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게 바로를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심 같은 것들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절대로 공주의 자녀로 내가 이 왕궁의 생활을 낙을 누리는 것을 내가 이건 죄악이야. 이런 죄악 누리는 건 난 싫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뛰어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광야로 도망하게 만들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언제 모세가 그걸 여겼어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고 모세의 모든 삶들은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밀어넣어서 겨우겨우 억지로 그 자리로 가게 하신 것이지. 그렇죠? 순종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가냐.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걸 즐거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거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삶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네가 이 믿음 가졌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내가 나를 온전하게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끝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나의 부인과 나를 부인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실체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로 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해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나중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삶들이 튀어나올 때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튀어들어가야 되냐면 역시 그래서 난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좌절을 해야지 좌절해서 끝이고 마는 거는 염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봤지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 공부해 보셨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의 그 가치 없음에 대해서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과 가치 없음과 덧없음과 염세주의적인 내용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와, 이 사람들 천재구나 생각될 만한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 철학 공부 많이 안 했지만 그냥 미학 과목 몇 개만 들어봤는데도 그 안에서 와, 이 사람들 성경을 읽어봤나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근데 끝에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계속 본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지, 내가 그거 발견했고 난 찌질이야, 난 죄인이야 이런다고 해서 나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 거는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가망성 없는 존재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감사하다로 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는 또 나의 가망성, 나는 이런 쓰레기가 아닌데, 나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구나, 이제 잘 해야지, 또 나잖아요. 그리스도로 도망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까지 가야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난 쓰레기야 그건 나 부인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철학자들도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다 끊어내고 다 모든 것을 미워하고 간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건 과장법이다 보면 안 되고,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대로 돼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이지만 예수께서 비유 전에 분명히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나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격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니 그리스도 안에만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게 진정한 나의 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삶들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원래 낙심한다는 것은 원래 나 그렇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은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렇죠? 원래부터 빵점 맞았는데 5점 맞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감사한 거지. 그렇죠? 원래 계속 100점 맞다가 5점 맞으면 힘들지만 계속 빵점 맞다가 5점 맞으면 원래 나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오직 예수께만 나의 모든 생을 드리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